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 애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주여 나를 사랑하소서. 이런 서정민 하경선 교사님 모셔지니까 박수하십시다. 박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요즘 남편은 이래야 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의 명령에는 항상 가타부타 이의를 대지 않고 군말 없이 복종하는 충성심이 강한 돌쇠. 일하고 돈 벌 때는 허리가 빠서지거나 말거나 눈비가 오거나 몸이 쑤셔도 개미처럼 부지런한 마당쇠. 아내의 단점이나 잘못은 시댁이나 처가댁이나 친구들 앞에서 애들 앞에서 절대 말하지 않는 철통 같은 자물쇠. 아내의 마음이 우울하거나 꽉 닫혀 있을 때는 언제나 활짝 열어주는 만능 열쇠. 지금 제가 쇠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쇠. 첫 번째 돌쇠, 두 번째는 마당쇠, 세 번째는 자물쇠, 이번에는 그 다음에 만능 열쇠. 이번에는 모진 풍파에도 딴 길로 새거나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가정을 지키는 강인한 무쇠. 아내가 아무리 화를 내고 짜증을 부려도 헤헤헤 싱글벙글 둥글둥글한 굴렁쇠. 아내와 대화할 때는 부드럽고 달콤한 수액처럼 고로쇠. 친구들과 밖에서 반창회, 동창회, 송년회 어울릴 때는 정해진 회비 이외에는 돈이랑 한 푼도 안 쓰는 구두쇠. 아내가 울적할 때 달콤한 노래로 찬양으로 달래주는 이문쇠. 마지막, 아내의 감추어진 과거를 뒤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덮어주고 입을 굳게 잠그는 모르쇠. 이게 요즘 남편은 이래야 된대요. 부부는 이런 겁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 가정들마다 더 행복한 은혜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데도 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이 돼가지고 복음 전파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석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빌립보 성도들을 더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유익하며 석방되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위로하겠다, 빌립보들을 더 잘 가르쳐 보겠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다짐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잘 은혜로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바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오늘 또 세 개의 은혜의 주제를 선포할 텐데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까? 그것을 생각해라.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만 실망하지 않고 낙관과 초월적인 생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움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구원, 헬라어 소테리아라는 말은 건강한다, 또 영혼의 구원을 받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이란 말을 쓴 건 첫째로 사도 바울 자신은 석방될 거다. 구원은 자신의 석방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전도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더 많이 맺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감옥하고 달라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자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인 히브리인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예루살렘, 안디옥, 지금의 터키, 그리스 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마지막에 소원이 뭐냐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어.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하면 이 복음이 유럽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로마에까지 와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처럼 감옥에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자유를 좀 주면서 감옥에 있지만 밖에도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좀 자유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주님 만나야 된다고, 당신은 천국 가야 된다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석방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많이 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얻을 거다, 석방될 거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구원은 영적인 것으로 마지막 심판 때 최후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려움과 고난들을 마지막으로 견딤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완전한 구원받을 것을 확신했어요. 모니터 볼륨을 올리지 말고 메인 스피커를 조금만 돌려봐요. 모니터 볼륨 좀 줄이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거룩한 열망이 있었는데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열망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또 하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담대하다. 오늘 본문에 담대하다. 이 말은 헬라 파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나는 로마 황제 난 로마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누가 마지막 재판관이냐? 로마의 황제가 재판관이에요. 난 로마 황제 앞에서도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의 자리에서도 나는 거침없는 언변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용기로 난 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살든지 죽든지 삶과 죽음을 초월한 바울의 사생관이에요. 이 말씀은 자 재판 결과 사형이 선고되든지 석방이 되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고, 내가 만약에 석방이 된다면 나의 전인격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임무를 내가 다 할 것이고, 그리고 설령 내가 사형에 처해진다 해도 나는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께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야 돼. 주님을 배워야 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야 돼. 사도 바울을 닮아가야 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여러분,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부끄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싶어. 성도로서 부끄러운 일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해당되는가 보세요. 첫 번째 성도로서의 부끄러운 일은 뭐냐면 복음을 이웃에게 담대하게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성도예요. 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냐면 그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양반이 복음을 듣고 기분 나빠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인 걸 감추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아. 예수 믿지 않는 게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직장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자신의 신앙을 숨겨. 이게 부끄러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내가 내 신앙을 숨기면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나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냐? 나는 예수 믿는 성도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냐? 네가 만약에 그런다면 나도 네가 만약에 최후 심판을 받을 때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저 사람 몰라요. 저 사람이 누군가 몰라요.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한다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성도로서 부끄러운 일 세 가지. 첫 번째, 복음을 이웃에게 담대하게 전하지 못해. 두 번째,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 걸 숨겨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해.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그 생활이 부끄러워요. 다시 말하면 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행하는 그 생활에 부끄러운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려야 돼요. 자,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거냐?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주님을 최고로 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냐? 첫째는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요, 성령의 전이.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자, 오른손 합시다. 오른손도 두드려. 나는 성령의 전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성령의 전이에요. 내 마음에, 내 몸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존귀함을 받아야 돼. 존귀함을 받아야 돼.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 내 몸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할 때, 그리스도의 뜻대로 생활할 때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지체의 머리야. 여러분의 손과 발, 여러분의 지체가 내 머리에서 생각하는 대로 옮기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 몸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지체야. 우리는 전부 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라야 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하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또한 내 몸을 그리스도의 병기로 사용해야 돼. 내 몸을 세상 죄악을 이기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존귀함을 받아. 마지막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거울로 살아야 돼. 거울. 여러분, 자,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 예? 내가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볼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요. 왜?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다면 주님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 내가 주님의 거울이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날마다 내 삶을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로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 첫 번째 은혜의 주제,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야 돼. 내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어거스틴 꿈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우리 교인들은 또 유튜브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이 꿈에 좀 우리 주님이 자주 나타나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여러분들을 잠자는 걸 보고 꿈에 주님이 나타나는 걸 보아요. 어거스틴에게 주님이 나타났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주님만 계시면 돼요. 돈, 세상, 물질, 건강, 명예, 다른 거 주님 다 필요 없어요. 주님만 계시면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다 만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어느 유명한 백작이 자기 집안의 모든 배경과 화려한
귀족 출신의 신분을 다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맨발로 걸령에서 나와서 전도하는 그에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의 야망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 좋은 백작의 주의를 버리고 이렇게 길거리에 와서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대답은, 내 야망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진젠돌프라고 하는 유명한 믿음의 백작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첫 번째로 보시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첫 번째로 꼽는 게 뭐예요? 프랑스의 루이 9세 왕이 마가레트 공주와 결혼하면서 결혼 반지에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참 멋있어요. 결혼 반지에, 자, 프랑스의 루이 9세 왕이 마가레트 공주에게 자기하고 결혼할 공주가 이제 왕비가 되겠지. 그 왕비에게 주는 결혼 반지에 그 속에 뭘 기록했냐면, 첫째 하나님, 둘째 프랑스, 셋째 마가렛, 이 반지를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순서를 떠나서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 첫째 하나님, 둘째 대한민국, 셋째 한선회. 이런 반지를 주고 싶어요. 루이 9세 왕이 그렇게 했대.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철저한 신앙 때문에 역사의 길이 남던 왕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내 몸은 성령의 전이고 내 몸은 주님의 지체고 내 몸이 의의 병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세상을 즐기는, 세상 일만 하는 그런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은 의의 병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울이 되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사도 바울은 생사를 초월한 거룩한 고민을 하게 하였습니다.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니 죽는 거 괜찮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21절 이 말씀은 갈라디아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주보에 적어요. 주보에 적어놔. 이거 집에 가서 여러분 다 이거 해가지고 웬만하면 좀 이거 외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생과 사를 초월한 인생관을 보여주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도예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삶의 의식과 체험이 그리스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최대의 관심이에요.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영감과 지침과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준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주와 함께 본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과 죽음 중에 어느 쪽으로 갈지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죽어서 더 이상 고통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은 욕망도 있고,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필리포 교인들의 복음의 진전을 도와야 한다는 사도의 사명감도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교차하네. 내가 살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더 믿음이 뜨겁게, 교회가 뜨겁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숙하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바로 살도록 빌립보 교회를 가르치고 싶기도 하고, 이제는 고통도 없는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기도 하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빌립보 교회가 연약한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하면 빌립보 교회가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하면 빌립보 교회를 더 뜨겁게, 더 부흥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과 사를 초월한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왜 죽음도 겁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가? 여러분 지금 죽음이 두려워요? 지금 당장 죽음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음의 문제 생각해 볼까요? 성도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건 첫째는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소유하게 돼. 할렐루야. 성도에게 죽음은 단지 영생으로 가는 관문에 불과해요. 우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건 뭐냐면 생사를 초월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어요. 또한 성도는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마지막 구원받은 강도에게, 사랑하는 강도야, 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마지막에 회개하는구나. 너는 강도로 마지막 삶을 살았는데 네가 마지막 회개하냐? 네 회개 때문에 너는 구원받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다음으로 성도는 죽음과 동시에 세상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가, 세상에서의 수고가 죽음으로 끝나요. 끝으로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생사를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사도 바울은 이 존귀함을 빌립보 교회에 가르쳤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존귀함을 받냐? 어떻게 하면 주님이 존귀함을 받냐? 주님이 존귀함을 받는 성도로 만들어야 돼. 제 책임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첫째, 이분들은요, 내세를 몰라. 두 번째는요, 심판의 두려움이 있어요. 이분들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내세를 아는 성도예요. 심판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아요. 그러니 죽음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생사를 초월한 신앙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성도예요. 22절, 23절에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 거룩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 일의 열매는 사도 바울이 풀려났을 때의 일이고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건 사도 바울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개인적인 마음은 있지만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민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여러분의 건강 문제, 물질, 사업, 직장, 가게, 또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또 나의 장래 문제, 끝이 없는 갈등과 고민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거룩한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많이 해야 되고 점점점 세상에 대한 애착과 미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내 삶을 준비해야 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커져서 그리스도와 영생과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영생과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는 이 세상 살이를 그렇게 재미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 세상 살이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고 즐겁습니까? 이 세상 살이가 너무너무 좋아. 부자, 돈 쓰는 재미, 여행하고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 세상이 얼마나 좋은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정으로 애쓰며 살아가는 성도는 어서 주님의 곁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는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참된 성도는 이 세상의 삶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더 원하는 것이, 이게 거룩한 고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나라의 유명한 철학자예요. 한국의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박종흥 교수, 서울대 교수예요. 이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적인 자문을 해주던 박식한, 정말로 박학다식한 그런 분이에요. 정말로 진리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많은 사람이 존경했어요. 요 서울대학교 박종흥 교수가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외웠던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었어요. 1976년 세상을 떠나는데 이분의 임종이 가까워졌어요. 하루는 불자가 찾아와서 이 박종흥 교수한테, 선생님, 교수님, 극락세계에서 영생하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야. 극락세계가 보이지 않아. 왜 이렇게 앞이 캄캄하냐? 왜 이렇게 죽음이 두렵냐? 왜 이렇게 죽음이 무섭냐? 평생에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시던 박종훈 교수가 그런 말을 해요. 제자들은 난감했어요. 이 제자들 중에 예수 믿는 제자가 선생님이 천국 가셔야 할 텐데 인격적으로 저렇게 훌륭한 분이 눈앞이 캄캄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수님, 이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박종훈 교수가요, 그 말에 감동을 받으면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해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저희 교회 목사님 모시고 올게요. 해가지고 이분이 세문안교회, 서울에 광화문 옆에 있는 세문안교회 교회죠. 강신명 목사님 모셔다가 강신명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기서 세례받고 세상을 떠나 천국 가셨어.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 유언이 내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해달라.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뛰어난 지식과 뛰어난 인격과 그의 인품이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지만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오직 예수 믿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요,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사도 바울은 생사를 초월한 거룩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고민을 해야 돼. 세상이 너무나 재미있고 즐겁고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서 오도록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나요?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세상에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세상이 너무 좋아. 너무너무 행복해. 돈 쓰고 즐기고 세상을 엔조이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런데 주님, 어서 빨리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는 영원한 세상으로 가고 싶어.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사도 바울은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였습니다.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자신을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인해서 자기 자신을 생존하게 하실 것으로 확신해요.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빌립보 성도들 곁에 있으면 믿음에 근거한 사랑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고 의의 열매를 가르치고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믿음의 진보를 가르칠, 그래서 기쁨의 삶을 빌립보 교인들한테 가르치고 싶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는 또 하나의 목적은 자랑이에요. 자랑. 이 자랑은요, 사도 바울이 옥에서 나와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머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자랑할 것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고 싶다, 그거예요. 성경에는 구체적 기록은 없지만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서 석방되어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였고,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리스와 터키, 소아시아를 방문하고 원래 계획대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을 것으로 보아요. 이게 로마서 15장 28절에 그 내용이 잠깐 나와요. 사도 바울은 석방만 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자랑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이 자랑은요, 간증이야, 간증. 내 인생의 자랑, 내 삶의 자랑, 나 자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 자랑, 주님 자랑, 은혜 받은 것 자랑, 간증이에요, 간증. 이 자랑을 많이 가르쳐주고 싶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에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교회에 기쁨과 자랑이 되는 성도입니까? 먼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요, 예수님 대신 갇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이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자, 내가 3년 반 동안 공생애하면서 많은 일을 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해야 될 많은 일을 놓고 간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제 내가 할 일을, 우리 아멘 합시다, 네가 해다오. 우리한테 주님이요 맡기고 가셨어요. 뭐 이게 주님의 고난이에요. 다음으로 교회에 유익을 주는 성도가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에요. 성도에는 세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교회에 해도 주지도 않고 유익도 안 주는 성도. 두 번째, 교회에 말썽을 일으키고 해가 되는 성도. 셋째, 참된 성도인데 교회에 유익을 주는 신앙생활하는 성도예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우리 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교회에 유익을 주고 주님께 유익을 주는 우리 교회와 우리 유튜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가 돼요.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가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서 무슨 일, 아무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들을, 그 때문에 교회가 화평이 와요. 타인을 존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들은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자랑과 기쁨이 주는 성도가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유튜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도 되기 바라요. 이런 성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주는 성도예요. 꽤 부자로 살았던, 그래서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 고령의 할머니가 돼가지고 예수 믿게 된 분이요, 예수님 믿고 중생한 어느 날, 거듭난 어느 날 손녀딸을 데리고 손녀딸을 손을 잡고 장거리에 나갔어요. 어느 불쌍한 사람이 도와달래요. 손을 내밀어. 그래서 그에게 얼마를 주고 가다 보니까 또 누군가 도움을 청해요. 그에게도 도움을 주어요. 동정을 베풀어요.
구세군 자선 낭비가 있네. 거기에도 헌금을 해요. 그러자 손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머니, 오늘 참 손해 많이 봤네. 오늘 우리 정은희 집사님의 손녀딸이 나왔어. 지금 밑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정은희 집사님이 그렇게 하면 정은희 집사님의 손녀딸은 뭐라고 할까? 할머니한테. 할머니 참 착한 일 하셨네. 할머니 예수님이 좋아하실 일을 하셨네. 근데 이 할머니의 손녀딸은요. 할머니 오늘 참 손해 많이 봤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어린 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야, 내가 예수님 믿은 후에 나는 급한 성격도 버렸고 남 흉보던 말도 버렸단다. 이제는 세상 쾌락도 욕심도 이기심도 질투도 남을 비판하는 마음도 다 버렸단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란다. 예수 믿고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이런 분이 교회의 자랑입니다. 이런 분, 오직 예수. 고린도전서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는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기뻐한다. 기쁨의 성도.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걸 채웠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시원하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어요.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사도 바울은 교회의 기쁨이 되는 성도, 그리고 자랑은 아까 말했죠? 내 인간적인 자랑, 세상적 자랑이 아니라 내 간증거리가 많은 성도들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요, 우리 교회에 기쁨과 간증거리가 많은 성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들 중에 교회에 기쁨과 자랑이 되는 성도가 많아야 그 교회가 부흥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기쁨과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지막 적용.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 우리 교회의 기쁨과 간증거리가 되실랍니까? 어느 분야에서? 예배, 기도, 찬양, 감사, 봉사, 전도, 선교, 영혼구원, 섬김, 어느 분야에서 우리 교회의 자랑과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유튜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려야 돼요. 아까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면, 우리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 그런데 내가 먼저 존귀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먼저 존귀함을 받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생사를 초월한 거룩한 고민을 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거룩한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의 요즘에 고민이 뭐예요? 세상적 고민 말고 거룩한 고민, 주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고민 해봐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내 교회에 기쁨과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10월 네 번째 주일날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사를 초월한 거룩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는 간증거리가 되는 성도를 만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